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오늘 인간입니다. 사는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만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치 분량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반납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살아있으나 주님과 상관이 없는 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해피 엔딩이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서 일하는 종교인들은 종교 권력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규모가 무려 14만 제곱미터나 되었습니다. 사방 315m, 485m, 280m, 그리고 460m, 축구장 20배의 크기입니다. 예전 예루살렘 도시 전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4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요새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숨어서 종교 권력을 누리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 성전 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공회회 의장인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건물도 없고 성전 한쪽 벽에 회랑에 모이고 있는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볼 때 초라하기 그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단 한 채의 집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일관된 논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은 오히려 공회원들의 화를 돋우는 발언입니다. 스데반은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도 지금도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포근하게 잠드는 자장가를 들려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당시 종교 전문가들도 성경학자들도 당연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초대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습니다. 화살에 꽂혔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화살처럼 꽂혔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오히려 돌처럼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말만 하려고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게 됩니다. 이 순간은 전혀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로마 정부만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지는 것,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 이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내리십니다. 스데반은 깡패에 의하여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인 공회원들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까지 죽여오고자 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천사와 같아야 합니다. 밝은 얼굴 자체가 전도입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썩어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비아냥거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 요즘 얼굴 달라졌어.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평안함과 고요함, 그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졌으니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세상을 생각했다면, 처자식을 생각했다면, 억울함을 생각했다면 그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노려보며 얼굴은 이그러졌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서서 그를 응원하시고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하시고 그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자가 죽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보면서 몸을 일으키실 정도로 기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천사를 보내어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피 흘리는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그 장렬한 죽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죽음으로 죽어간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혀 죽든지 억울하게 죽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죽음을 맞은 자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 이미 육신이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된 것을 알고 그는 한 가닥 남은 정신줄을 붙들고 기도 없이 끝낼 수가 없다. 그는 몸을 가누어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갈 때 그냥 누워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외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것은 그가 늘 하던 잠자리의 기도였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도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다가 가더라도 아멘입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고 있으나 나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저리가 나도록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하여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남을 용서할 때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깨끗하게 용서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떠나가야 될 텐데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용서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두고 용서하고 오로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억울하다고 항의하거나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 잠자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듭니다. 스데반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고요히 잠이 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한없이 편안했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성경의 어떠한 장면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모습이며 부러워해야 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떠하든 그것이 사고든 병상이든 집에서든 자연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요히 잠드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55절에 말하죠.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님께서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벌떡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접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옆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바울도 스데반의 재판에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스데반과 아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 이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제거하는 일에 바울이 앞장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는 것을 바울은 매우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스데반의 이 찬란한 순교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것을 사모합니다. 천사일구를 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영접 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 평안한 모습으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며 또한 하루를 소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